2장입니다. 2장 18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 말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는 계시록에 나타난 7교회 중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교회인 두아디라 교회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우리 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이 7교회들은 그 교회가 속한 지역을 따라서 지역의 이름을 따라서 지었기 때문에 두아디라 교회는 두아디라 지역에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사진을 한번 좀 볼 텐데요. 제가 사진을 한번 준비했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네, 지금 빨갛게 점으로 7개 교회가 지금의 티르키예 지역이죠. 터키 지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바로 앞에 이 지중해의 반모섬 아마 보이실 겁니다. 지금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편지를 보내면서 그 소아시아에 있는 7개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사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두아디라 교회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버가모 교회, 그 버가모 교회에서 동남쪽으로 약 64km, 60km 정도 떨어진 그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를 기준으로 보면은 교회들이 이제 시계 방향으로 퍼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인터넷에서 퍼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좀 더 자세히 보고 싶으신 분들 인터넷에서 이제 검색하시면은 이 위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역시 누가 언제 세웠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학자들은 이제 두 가지 정도를 추측하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할 때 그 위쪽에 있는 이제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이 지역들을 바울이 개척하지 않았나 그렇게 이제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두아디라 교회 출신인 이 빌립보 교회에 루디아가 있습니다. 루디아가 자신의 그 고향인 이 두아디라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추측할 뿐이지 정확하게 언제 누가 세웠는지는 불분명합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교회가 세워졌고 또 하나님의 일꾼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두아디라 교회 역시 예수님께 칭찬과 칭찬을 동시에 받은 교회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하신 이유가 어떤 것인지 칭찬의 내용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19절을 보시면은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업은 세상에서 하는 어떤 비즈니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 그 주님의 일 어떤 일입니까?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이 모든 것들이 있는데 처음보다 나중이 더 많은 교회, 그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비교적 부유한 환경에서, 그 지역 자체가 사업이 번창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부유한 환경에서 열심으로 주님을 믿고 또 사랑하고 섬기며 인내하고 그렇게 아름답게 성장해가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리고 있었던, 그 에베소 교회에서 기억하시죠? 첫사랑을 잃어버렸던 그것까지도, 사랑까지도 가지고 있던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 잘 출발했다가 나중에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주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두아디라 교회는 오히려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다, 더 좋은 일을 많이 했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물질적인 그 축복을 받고 그 교인들은 열심을 다해 주님을 섬기면서 더욱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던 교회, 바로 그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였던 것입니다. 물론 이 교회도 핍박이 있습니다. 내적으로 외적으로 여러 가지 공격과 핍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면서 아름답게 성장했던 것이죠. 이 교회에는 세 종류의 일꾼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보면은 세 종류의 일꾼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인가, 처음에는 정말 반짝 엄청나게 열심히 하다가 어느새 식어버리고 이제는 그것을 평생 우려먹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처음부터 미지근하게 시작해서 끝까지 미지근하게 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미약하게 시작했지만 나중 믿음이 처음 믿음보다 훨씬 좋아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이 세 번째에 속했던 것이죠.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귀하다, 많다 칭찬받은 교회가 이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한특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주님으로부터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너희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 많도다. 너희의 그 사랑과 섬김과 인내와 믿음이 나중이 더 낫다라고 칭찬받는, 그래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질의 축복 속에서 주님을 잘 섬기던 이 두아디라 교회가 어느 순간에 서서히 그 이제 생명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가 직면한 위기, 그 정체가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께서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무엇을 책망하는지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두아디라 지역은 전통적으로 이제 염색과 방직, 옷감 이런 것들로 이제 장사 등을 통해서 사업이 발달한 도시가 이 두아디라였습니다. 이곳 출신의 여성 중 유명한 여성 한 명이 있죠. 아까 말씀드린 빌립보 교회의 1등 일꾼 루디아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은 이 루디아를 두아디라시 출신의 자색 옷감 장사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루디아는 이 두아디라의 본사가 있고 말하자면 이제 빌립보에서 뭐 지사장 정도로 그렇게 그곳에서 이제 사업을 하는 어떤 그런 여성 사업가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의 집을 내주어서 이제 그 집이 정말 최초의 빌립보 교회가 된 것이죠. 근데 두아디라 지역에 이렇게 옷감, 염색 이런 것들이 사업으로 번창했기 때문에 남자들보다 아무래도 이런 것들은 여자들이 더 사업 수완이 좋고 여자들이 하는 일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 사업가들이 많았고 이 여자들 중에서 큰 돈을 만지는 소위 말하는 그런 큰 손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성들이 이 상권을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또 이런 산업의 발달로 인해서 이 두아디라는 오늘날의 우리 보면 협동조합이다라고 하죠.
그 협동조합과 같은 형태의 길드라는 그런 동업조합이 발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시 두아디라에서는 이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길드라는 조직에 들어가야 됐습니다. 이 길드라는 조직에 들어가지 않고 홀로 무역이나 어떤 사업 등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두아디라 지역에서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길드에 가입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조합에 가입을 하면 필연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우상에게 절하는 우상 숭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상에게 예배하는 이 고대 방식,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하게 되는 것들은 그냥 간단하게 절하는 것이 아니라 음란한 어떤 성적인 행위들이 반드시 동반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버가모 교회에서도 살폈듯이 우상과 음행의 문제가 이 두아디라 교회에서도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구체적으로 두아디라 교회가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들은 오늘 이세벨을 지도자의 자리에 용납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이 두아디라 교회에 여성 사업가 중에 한 유명한 여인이 이제 교회에, 쉽게 말하면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길드라는 교회의 우두머리, 교회가 아니라 길드라는 조직의 우두머리,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조합의 조합장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힘과 권력 있는 여성이 교회에 등록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녀는 교회에 등록하자마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어떻게 이 교회에 등록하자마자 이 소위 말하는 새신자가 이렇게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 교회를 다니는 이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 중에 많은 성도들이 이 여인과 사업적으로 이리저리 연결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말 이 조합장과 같은 큰 손인 이 여인에게 잘못 보였다가는 자기들의 생업이 끊어질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위기감 때문에 어떻게든 이 여인에게 잘 보이려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많은 성도들이 이 여인을 섬깁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것보다 이 여인을 섬기는 일에 더 앞장섰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보다 이 여인이 말하면은 그 여인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고, 또 예수님 앞에 줄을 서기보다는 이 여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 여인 앞에 앞다투어 줄을 섰던 것이죠. 그래서 신랑이신 예수님을 버리고 이세벨을 따르는 영적인 외도가 그들 가운데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세벨이라는 이름은 구약에 등장한 인물입니다. 누구입니까? 네, 아합의 부인,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합 왕 당시에 이 아합 왕의 통치도, 북이스라엘의 그 아합 왕의 통치도 강력했지만은 그 부인인 이세벨의 영향력도 막강했습니다. 왜냐면은 이 엣바알의 딸, 시돈의 그 엣바알의 딸 이세벨은 이 어떤 공주였죠. 그 시돈의 공주가 이 이스라엘에 와서 정략 결혼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돈의 영향력이 북이스라엘에 있었기 때문에 그 이세벨의 영향력도 막강했습니다. 어찌 보면은 우리가 그 아합을 보면은 이세벨이 아합을 부추겼고, 또 이세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우상을, 그래서 바알을 섬기도록 그렇게 우상 숭배의 제약에 빠지게 했고, 또 도덕적으로도 문란한 생활을 하도록 부추겼던 인물이 바로 이세벨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두아디라 교회에 들어온 이 여인, 이 이세벨이라 이 여인은 교회 안에 큰 무리를 일으켰습니다. 아마 이세벨은 그녀의 본명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구약의 아합의 부인과도 같은 악한 여인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세벨이라는 이름을 사용한 것입니다. 오늘 20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세벨에 행했던 일들이 굉장히 심각한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그 백성들을 깨어서 우상을 섬기게 하고 행음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여인을 가리켜 자칭 선지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칭 선지자다 하는 것을 보면 이 여인은 아직 이제 들어온 지, 교회 안으로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공식적으로 용납할 수 있는 지도자는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나 어쨌든 이 여인은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이 여인 때문에 잘못된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또 교회 안에 사람의 영향력이 커질 때 교회는 쉽게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도 보면은 세상적인 힘과 또 어떤 물질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교회를 쥐락펴락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적인 영향력이 교회 안에서 작동하게 되고 그 세상의 영향력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순간 교회는 반드시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을 때, 성도들이 깨어있을 때만이 그 모든 것들을 경계할 수 있고 그것들을 물리쳐야만이 교회가 건강하게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신 두 번째는 이제 그 이세벨을 교회에서 용납할 뿐만 아니라 그 이세벨의 철학을 교회가 받아들이고 수용했던 것이죠. 2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은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이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간음은 육체적인 어떤 그 음행을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이 여인의 잘못된 사상, 그 가르침에 동조하면서 그것을 따라가는 영적인 음행을 말하는 것이죠. 성경은 이 영적인 음행에 대해서 많이 경계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가는 것, 다른 가르침을 따라가는 것, 이단과 잘못된 사상을 따라가는 것, 이런 것들을 영적인 음행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잘못된 사상을 받아들이면서 따라가는 사람들이 점점 교회 안에서 많아졌다라는 것이죠. 그 영향력이, 잘못된 영향력이 더 확대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가만 보면 어떤 곳이든지 이 좋은 영향력보다는 나쁜 영향력이 확산되는 속도가 더 빠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죠. 좋은 소문들은 빨리 퍼져나가지 않습니다. 서서히 퍼져나가긴 하나 서서히 퍼져나갑니다. 그러나 나쁜 소문들은 빨리 퍼져나갈 뿐만 아니라 더 확대되어 퍼져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보면은 이 우리의 마음의 악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악함 때문에 그렇죠. 남이 잘 되는 것에는 괜히 시기가 있고 질투가 납니다. 그래서 별로 소문내고 싶지 않습니다. 소문을 내더라도 오히려 좀 축소시키죠. 누가 선한 일을 한 10가지 했으면 한 5가지 정도만 말하고 맙니다. 근데 반면에 누군가의 허물과 잘못을 보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빨리 소문내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합니다. 그리고 소문을 낼 때는 반드시 딱 그것만, 그 팩트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사족을 달죠. 그래서 부풀려서 소문을 내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우리의 모습임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악도 경계해야 됩니다. 두아디라 교회 안에 들어온 이세벨의 사상들, 이 영향력은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세벨의 그 잘못된 철학과 사상은 무엇입니까? 이 두아디라 도시가 자랑하고 있었던 것은 길드라고 말하는 협동조합입니다. 앞서 잠시 설명했듯이 그곳에서 장사를 잘 하려면 특별한 절기마다 이 조합 내에서 지내는 그 제사, 항상 그 때마다 드리는 이 제사를 참여해야 됐습니다. 제사 지내는 대상은 당연히 우상입니다.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에 참여해야 됐죠. 당시 이 알려진 바로는 이 두아디라가 섬기는 우상은 그 아폴로 신이다라고 전해져 있습니다. 아폴로는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 아시죠? 제우스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제우스의 아들이 이 아폴로입니다. 이 아폴로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의 관심을 사면 장사가 잘 된다. 그래서 그곳 상인들은 정기적으로 이 아폴로 신전에 모여서 그 아폴로에게 신전 앞에서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위기가 있는 것이죠. 우상 숭배를 거부하려고 하면은 그때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합니다. 어이, 김 사장 보시오. 이 도시에 살면서 우리 조합에 들지 않고 어떻게 당신이 장사를 할 수 있단 말이오. 그리고 아폴로에게 제사 한번 드리는 거 모든 장사치들이 다 하는 우리 관습이고 문화인데 그거 하나님도 봐주실 것이오. 당신들이 말하는 우상 숭배가 아니오. 이렇게 자꾸만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제사 한번 드린다고 당신의 신앙이 더럽혀진다고 생각하지 말고 차라리 제사 한번 드리고 돈 열심히 벌어서 그걸로 헌금이나 많이 하시오. 이런 식으로 자꾸만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럼 가끔 우리가 그런 사람을 만납니다. 나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하면서 뭐 불법적인 편법적인 일들을 그냥 서스럼 없이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이 이 두아디라에 나타났던 것이죠. 근데 이세벨의 이런 요구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그 돈을 벌기 위해서 그 이세벨의 논리, 그 철학에 동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영향력들이 교회 안에서조차 이제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조차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많은 사람들을 자신이 거느리고 또 교회를 교회 안에 무리를 일으켰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갖고 있는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뿐 아니라 이 비기독교적이고 반성경적인 철학을 따르도록 선동하고 그렇게 유혹하는 이세벨의 유혹 앞에 교회는 그야말로 심각한 타락의 길로 걸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회개의 기회를 거절한 것을 보게 됩니다. 21절을 우리가 다시 보면은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심각한 타락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기회를 주셨는가? 성경은 그렇게 그것들을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오늘 주님은 분명히 내가 기회를 줬다. 회개할 기회를 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합의 아내 이세벨을 이야기를 했는데 구약의 이세벨도 아합의 시대에도 하나님은 이세벨에게 기회를 주신 적이 있습니다. 어떤 기회를 주셨느냐? 이 3년 반의 기근을 통해서 아합 시대의 3년 반의 기근을 통해서 깨닫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또 바알과 아세라 그 선지자들 850명과 엘리야의 그 제사 드리는 갈멜산의 제사 대결 때에도 하나님은 엘리야의 그 제단에 불을 내리심으로 그걸 보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또 엘리야의 기도로 인해서 비가 3년만 동안 내리지 않은 그 땅에 비가 내렸을 때도 하나님이 이 모든 기회를 계속해서 주셨지만은 아합과 그녀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의 마지막은 비참했다라는 것을 우리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잘 붙잡아야 됩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붙잡지 못하면 그러다 그 기회를 온전히 살리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죽음의 길로도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두아디라 교회가 왜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 교회가 예수님이 그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못한 것입니까? 그것을 짐작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이 선한 양심을, 믿음을, 신앙을 지키는 것보다 돈과 명예가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그렇게 급하거나 중요하지 않았던 것이죠. 당장 눈에 보이는 이 현실들, 이 현실의 일들이 급급해서 그렇게 보니까 그 현실에 매달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부패하고 변질되고 타락되어 갔던 것입니다. 이런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다시 22절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주님의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오늘 22절에 보면 침상에 던진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병이 들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회개하지 않으면은 23절에 보면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질병과 죽음이 하나님의 징계는 아니지만 때로는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깨우치는 방법으로 질병과 죽음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징계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자들에게 징계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징계를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징계하는 방법은 이런 것이죠. 점차 그 강도를 더해가는 것입니다. 가장 약했을 때 돌아오면은 하나님은 용서하시지만은 깨달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하면 그 강도를 더해간다라는 거죠. 마치 우리가 어렸을 때 자녀를 키울 때, 자녀들을 훈계할 때도 우리 처음부터 매를 드는 부모는 거의 없습니다. 몇 번 말로 경고하고 타이르고, 그러다가도 몇 번을 말했는데도 도무지 말을 듣지 않을 때는 결국 매를 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두아디라 교회에 그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침상에 던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은 이제 그들을 사망으로 다스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못하도록 때로는 우리의 생명을 거둬가기도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그러면서 주님은 다시 한번 그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십니다. 25절입니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또 이보다 앞선 24절 하반절에서는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인가? 지금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과 그의 추종하는 세력들의 미혹이 있었지만 모두 다 미혹에 넘어간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혹과 또 공격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올곧은 그 신앙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이 갖고 있었던 주님께서 칭찬하셨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이것들을 말씀하시면서 그것들을 굳게 잡으라, 그것들을 붙잡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앙을 지키며 믿음으로 사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이것을 잘 붙잡아야 된다. 쉬운 것이면은 다시 한번 이것을 잘 붙잡아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길을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잘 붙잡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과연 내가 오늘 승리했다고 내일도 우리의 승리가 보장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승리했더라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내가 올 때까지 계속해서 붙잡으라, 방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방심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저는 우리 한특교회가 우리 주님으로부터 이런 두아디라 교회와 같은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더 많도다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칭찬받는 성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단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그 이세벨의 손을 뿌리치고 그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 그 여인의 손을 뿌리치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그것 때문에 어쩌면 그들의 형편은 더 어려웠을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이세벨의 영향력을 뿌리치고 내가 주님을 따랐더니 주님께서 더 물질의 복을 주셨다,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쩌면 이들은 형편이 더 어려워졌을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반드시 손해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이세벨을 따르지 않는 것 때문에 수입이 줄었을지도 모르고 사업도 어려워지고 거래처가 이세벨의 영향력 때문에 거래처가 줄줄이 끊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과 선민과 헌신이 줄어들지 않았다는 것,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내가 어렵지만 힘들지만 나만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교회를 더 아름답게 섬기자, 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자. 그래서 더 헌금도 많이 하고 더 봉사도 많이 하고 더 많은 섬김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처음보다 나중 행위가 더 많았던 교회가 바로 이 두아디라 교회였던 것입니다. 우리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저수지의 깊이는 홍수 때가 아니라 가뭄 때에 알 수 있다. 이 가뭄이 와서 그 저수지가 바닥을 보일 때 그 깊이를 제대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인 평안할 때, 좋을 때 그 믿음의 깊이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의 때 그 믿음이 얼마나 깊은지 그때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아무개야, 사랑하는 정목사야,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각자 자신의 이름을 불러서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아무개야, 너의 사랑은 예전보다 늘었느냐? 우리의 신앙의 연수를 생각하시면서, 아니면은 그 사랑이 10년째, 30년째, 50년째 여전히 그대로냐?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는 너의 집 평수만 늘릴 것이 아니라, 너의 허리 둘레만 늘려나갈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섬김과 나를 향한 헌신과 나를 향한 사랑과 인내도 늘어나야 되지 않겠니?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질문하신다면, 여러분 당장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신다면 어떤 대답을, 무엇이라고 여러분 대답하실 것입니까? 오늘 도와드려 교회에 주셨던 주님의 칭찬과 권면의 이 말씀,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길 바랍니다. 처음보다 나중이, 시작보다 끝이 더 아름다운 그래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예비하신 그 면류관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믿음이 더 아름다워지기를, 가면 갈수록 더 풍성해지고 아름다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귀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도아디라 교회의 모습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칭찬과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이세벨의 그런 영향력으로 인해서 교회가 타락해 가는 것도 있었지만은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칭찬하시기를 네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도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 이런 칭찬을 받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내 나중이 처음보다 더 많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과 인내와 믿음과 섬김과 헌신이 나중이 더 귀하다. 이렇게 주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또 칭찬을 받기 위하여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더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